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찬양을 나가기 위해서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귀한 은혜를 입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의 자녀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드높이는 귀한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에 영원히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이끌림 속에서 오늘도 전진하며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치며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눈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된 나무 숯불이로서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120편에서 130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순례자들이 길을 떠나면서 이 시편을 부르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을 사모하며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이죠. 이 시들은 어떤 절기에서 성전에 함께 불러드리는 것이 또 더 나아가 어떤 세상에 묶여있는 세상의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불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0편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찾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도는 그의 환난의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이 친국교회가 건물이지만,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이 교회에 나와 함께 부르짖으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참여 나에게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은 상황 속에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향해 속이는 대적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대적하는 자를 나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깨닫게 되죠. 자기의 연약함,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심지어는 속이는 혀까지 능히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거짓된 모습이 엄습해 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 내 모습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 악한 대적들의 그 엄습함이, 환난이 본문 4절처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 나무의 숯불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적자들이 이 시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정말 악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노뎀나무의 숯불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해서 1년 동안 불이 타서 불씨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불씨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뎀나무 숯불은 그처럼 이 악한 대적자들이 매 순간마다 연속적으로 괴롭히고 고난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이를 다윗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자신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거짓말로 일러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자기와 동행하는, 자기가 피신해 있는 그런 숨어 있는 장막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자기가 더욱더 힘듦을, 사울로부터 힘듦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면 그 대적에게 오는 화살과 숯불이라는 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또한 오랫동안 그들과 거주하는 모습,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악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지칭한다면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들과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처럼 화평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의 모습이지 않냐 하면 살펴봅니다. 연관시켜봅니다. 적용시켜봅니다. 화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악인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화평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것,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인자신 그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생명이 죽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 멀어졌던 것, 끊어졌던 그런 관계 속에서 누가 끊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비함과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 관계가 이어졌던 것이고 새 생명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다윗은 화평을 원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편안하게 거하지 못했습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메섹과 게달 장막은 그들 족속은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잠시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 또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메섹과 게달 족속을 사울 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사울 왕이 너무나 난폭하고 거칠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섹은 야벳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메섹 족속입니다. 게달 족속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들 메섹과 게달 장막은 그래서 이렇게 악하고 거짓된 자들과 거칠고 난폭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살면서 양을 지우며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마치 메섹과 게달의 머문 것 같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 관계로 끊어졌던 화평 관계를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쳐오는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은 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구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내가 구할 수 있는 장막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호소하며 간절히 요청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거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꼴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위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고난의 자리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은 위기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기에 우리는 견디고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화평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찾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보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그 귀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화평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환난의 자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자리인 줄 믿고 나아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